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열린 책들에서 출판한 천일야화, 앙투안 칼랑이 엮었고 임호경이 옮긴 책입니다. 천일야화는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모음으로 설화 문학사상 가장 강렬하고 반향이 큰 작품입니다. 주요 이야기 180편과 짧은 이야기 10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남녀 간의 애정, 죽음, 그리고 운명의 비극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틀 속에서 들어있는 이야기로, 그것은 인도와 중국까지 통치한 사산 왕조의 샤프리 야르왕이 아내인 왕비에게 배신당하고 여자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매일 신부를 맞이하여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신부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온 나라의 처녀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나라 대제상의 딸인 세라자드가 자진하여 왕을 하룻밤 숨기게 되고, 그녀는 매일 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목숨을 연장해 나갑니다. 마침내 천일하고도 하룻밤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왕은 종래의 여자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을 버리고 새 왕비 세라자데와 행복한 여생을 보냅니다. 천일야화는 페르시아 외에 인도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갖가지 설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도 복잡하지만 아랍어와 이슬람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천일야화,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두 군주는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출발했다. 곧 수경지에 도착한 일행은 거기서 밤까지 머물렀다. 시리아는 대제상을 불러 그가 없는 동안 모두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경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분부했다. 이렇게 명한 후 그는 타타르 왕과 함께 신분을 감춘 옷차림으로 말에 올라 수경지를 가로질러 통과했고, 마침내 성에 들어와 사즈난이 사용하던 궁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찌감치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타타르 왕이 검둥이들의 광경을 목격했던 바로 그 창가였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으므로 얼마 동안 서늘한 공기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형제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따금 그 은밀한 문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매우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왕비가 시녀 10명과 여장한 금둥이 10명과 함께 나타났고 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며, 결국 왕비는 맞수들을 불렀다. 이제 모든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술탄은 자신의 치욕과 불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하느님, 그는 외쳤다. 이 무슨 당치 않은 짓이란 말인가? 이 무슨 수치스러운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왕이 스스로를 완전히 행복한 자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아, 동생이여. 그는 타타르 국왕을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이 세상을 포기해 버리세. 이 세상에 더 이상 신이란 존재치 않네. 이 세상은 한쪽으로는 아첨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배신을 하고 있단 말일세. 자, 그러니 우리의 나라를,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영광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자. 낯선 이국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숨어 살면서 우리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감추어 버리는 거야.
샤즈나는 형의 이런 결심에 찬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흥분하여 날뛰고 있는 샤리아에게 감히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은 해주세요. 만일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약속하지. 하지만 과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 형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타타르 왕이 말했다. 어쩌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전날 그들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여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걸었다. 첫 번째 밤은 나무 아래서 보내고 동이 트자 다시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바닷가에 면한 어떤 들판에 이르렀다. 잎사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아름다운 들판이었다. 두 사람은 그중 한 나무를 택하여 서늘한 그늘 아래 앉아 쉬었다. 거기서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아내들의 부정에 대한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앉아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과 가까운 바다 쪽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전신을 얼어붙게 하는 섬뜩한 괴성이 들려왔다. 그러고 나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거대한 검은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까지 닿을 듯한 기세로 불쑥 솟구쳐 올랐다. 이를 본 두 사람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나마 거기가 몸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꼭대기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괴성이 들리고 바다가 갈라진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 검은 기둥은 주름이 펼쳐지듯 어떤 형상으로 변하면서 바닷물을 헤치며 해변 쪽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 분간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곧 그 정체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늘 나쁜 짓을 일삼으며 인간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악한 정령 중의 하나였다. 그놈은 새까맣고 흉측한 몰골에 엄청난 키에 거인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4개의 강철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유리 개짝 하나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들판에 올라선 놈은 개짝을 두 왕이 숨어있는 나무 아래 털썩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정령은 그들을 보지 못하고 괴짝 옆에 앉았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꺼낸 열쇠 4개로 괴짝을 열자 그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기부인 하나가 빠져나왔다. 늘씬한 몸매에 완벽한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다. 괴물은 그녀를 자기 곁에 앉힌 다음 사랑스럽다는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부인, 아름다움으로 찬미되는 이 세상 모든 여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대여. 혼인하는 날에 납치해온 이후 내가 한결같이 사랑해온 매력적인 사람이여. 잠깐 그대 곁에서 잠 좀 자려 하니 허락해 주시오. 잠이 쏟아져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이곳에 온 것이라오. 말을 마친 놈은 거대한 머리를 여인의 무릎 위에 힘없이 떨어뜨렸고 그 긴 두 다리를 바닥까지 쭉 뻗은 후 잠이 들었다. 이어코 코 고는 소리가 해안 전체에 진동했다. 여인은 우연히 눈을 들어 나무 위에 숨어있는 두 왕자를 발견하고는 둘 다 조용히 아래로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두 왕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기부인에게 손짓 발짓으로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여인은 정령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서 들어 살며시 땅에 내려놓더니 일어서서 나지막하지만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내려와요. 이리 내려오라니까요. 그들은 다시 손짓 발짓으로 정령이 무섭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려오라고요. 그녀는 아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정령을 깨워 당신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이 말에 완전히 기가 죽은 두 왕은 정령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금살금 나무를 기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이 땅에 닿자 기부인은 둘의 손을 잡고서 정령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아주 노골적인 제안을 해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가 다시금 협박해오자 그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난 여인은 두 남자가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반지를 빼주자 그녀는 화장품 따위가 들어있는 꾸러미에서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서 각종 반지들이 길게 깨어져 있는 줄을 꺼내더니 그걸 두 남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반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이것들은 내 사랑을 나눠 가진 남자들의 반지예요. 모두 합해서 98개죠. 그들을 가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달라고 한 거죠. 이로써 100개를 채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인은 말을 이었다. 이 못난 정령놈이 지금까지 찰거머리처럼 내게 붙어 다니면서 주의하고 경계하며 단속했지만 난 지금까지 100명의 애인을 가진 거예요. 나를 이처럼 유리 개짝 속에 가둬놓고 또 바닷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놓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별별 수단을 다 써도 나는 이놈을 속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자가 일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떤 남편, 그 어떤 연인이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자들을 현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기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의 반지를 다른 것들과 함께 깨어 놓았다. 그런 다음 다시 아까의 자리에 앉아 아직 전혀 깨어날 기미가 없는 정령의 머리를 살짝 들어 무릎에 올려놓은 후 두 왕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기부인과 정령이 보이지 않게 되자 샤리아는 샤즈난에게 말했다. 자, 동생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령의 애인이란 여자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이 세상 그 무엇도 여자들의 간특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형님. 타타르 국왕이 대답했다. 또한 이 정령이야말로 형님보다도 한층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가 찾던 것을 이렇게 찾았으니 이제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여인이 나에 대한 정절을 온전히 지키게 할 수 있을런지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형님께서도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형님께서도 제 생각을 따르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술탄은 동생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여 수경지를 떠난 사흘째 밤이 끝날 무렵에 다시 돌아왔다. 술탄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퍼져나갔고
아침이 밝자 신하들이 그의 막사 앞에 모여들었다. 이에 술탄은 그들 모두를 들어오게 하여 평소보다도 활짝 웃는 낯으로 그들을 영접하고는 갖가지 선물을 하사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멀리 가고 싶지 않다며 모두들 말에 오르라고 명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즉시 궁으로 돌아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왕비의 궁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즉시 왕비를 포박하여 대제상에게 넘겨주고는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대제상은 왕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왕명을 집행해야만 했다. 분노한 군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칼을 뽑아 왕비의 시녀들 목을 하나하나 베었다.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리고 난 후 그는 이 세상에 현숙한 여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확신에 또 앞으로 취하게 될 여인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앞으로는 매일 밤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하여 같이 자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교수형에 처하리라 결심했다. 이 잔혹한 법을 고안해낸 그는 타타르 왕이 떠나는 즉시 이 법을 시행하리라고 맹세했다. 타타르 왕은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에게서 받은 산더미 같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귀국길에 올랐다. 샤즈난이 떠나자 샤리아는 대제상에게 어떤 장군의 딸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제상이 처녀를 데려오자 술탄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그녀를 제상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한 후 또다시 다음 밤을 함께 보낼 다른 처녀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이런 잔인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제상의 마음은 역겨움으로 가득했지만 술탄의 명이었으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하급 관리의 딸을 데려왔고 그녀 역시 다음 날 죽음을 맞았다. 그 다음은 수도의 어떤 양갓집 규수의 차례였다. 이렇게 매일 한 명의 아가씨가 처녀로 결혼하여 첫날밤을 치르고 죽어나갔다. 유래를 찾기 힘든 이 비인간적 행위는 도성 전체를 경악하게 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애절한 한탄뿐이었다. 이 집에서는 딸을 잃어 절망한 아비의 흐느낌이 솟아올랐고 저 집에서는 같은 운명이 딸에게 닥쳐올 것을 예감한 어미가 토하는 신음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술탄에게 쏟아지던 칭송과 축복의 소리는 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도성 안에는 술탄에게 퍼붓는 백성의 욕설만이 가득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끔찍한 불의의 집행자가 된 대제상에게도 두 딸이 있었는데 마지의 이름은 세라자드이고 둘째의 이름은 디나르자드였다. 둘째 역시 장점이 없지 않은 아가씨였지만 첫째는 여성으로서 보기 드문 용기와 무한한 재치와 경탄스러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무수한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 또한 비상하여 한 번 읽은 것은 결코 잊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철학, 의학, 역사, 각종 예술에 능통했으며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시인들을 능가하는 훌륭한 시를 짓곤 했다. 여기에 뛰어난 미모를 가졌으며 이 모든 미덕들을 완성하는 왕관과도 같은 견고한 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딸을 제상은 끔찍히도 아꼈다. 어느 날 부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세라자드가 말했다. 아버님께 한 가지 간청이 있사오니 꼭 좀 들어주세요. 거절하지 않으마. 그 부탁이 올바르고 사리에 맞는 것이라면 말이다. 사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일이지요. 세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신다면
아버님께서도 저의 부탁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제게는 지금 술타님께서 이 도성의 각 가정에 범하고 계신 그 야만스러운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딸을 잃게 될까봐 떨고 있는 이 도성 어머니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싶답니다. 내 딸아, 너의 뜻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재상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은 내가 보기엔 고쳐질 가망이 없는 거란다. 근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버님, 세라자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술탄께서 매일 새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님의 중개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니 저에 대한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술탄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영예를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정말이지 재상으로서는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펄쩍 뛰며 딸의 말을 막았다. 하느님 맙소사, 얘야, 너 정신이 나갔니? 어떻게 그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부탁을 하는 거냐? 지금 너는 술탄께서 한 여인과는 단 하룻밤만 잘 것이며 다음 날에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겼노라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아니, 알면서도 그분과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너의 이런 경솔한 생각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대체 알고나 있는 거냐? 아버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처녀는 대답했다. 저에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만일 제가 죽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일 거예요. 반대로 제 계획이 성공한다면 저는 이 나라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안 돼. 절대로 안 될 말이야. 재상이 외쳤다. 네가 이 무서운 위험에 뛰어들기 위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동의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술탄께서 내 가슴에 비수를 꽂으라고 명하신다면 그때는 그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단 말이다. 그게 어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짓이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손을 네 피로 물들여야 하겠니? 그런 죽음보다도 무서운 고통을 이 애비에게 안겨줄 일은 생각해보지 않았더냐. 세라자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부탁을 제발 들어주세요. 네가 그렇게 끈덕지게 우겨대니 이제는 화마저 나는구나. 재상이 소리쳤다. 도대체 왜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야? 위험한 일의 결말을 예측하지 못하는 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어떤 당나귀의 운명이 내게도 똑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행복한 처지에 있었건만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어리석은 당나귀 말이야. 그 당나귀한테 어떤 불행이 일어났던 거죠? 세라자드가 물었다. 그럼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보려무나. 재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